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결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결론 말씀입니다. 22장부터는 한 개의 에피소드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 두 가지가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여호수아의 실질적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서론이 어디냐? 여호수아의 서론은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이고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국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일 텐데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 영토까지 다 네 영토가 될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은 다 차지할 것이고 결국 이것은 그 조상들 때부터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 서론은 여호수아의 서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으므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서로는 언약을 주신 거고 결론은 그 언약대로 땅 분배까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별칭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도 있고 예비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서론 읽은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약을 주시고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의 내용은 그 서론과 결론 사이에 있는 가운데 이야기는 전부 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성취는 여호수아 1장 서론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성취인지 몰라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었던 그렇게 반복해서 주었던 약속의 최종 실현이 오늘 본문인 거죠. 제가 이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부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이 실제로 이 사도행전 안에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에까지 전달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 전체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전체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이루셨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결론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만큼 중요한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2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의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비 뽑아 다 각 지파별로 분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누하흐라는 단어인데 안식을 주셨어요. 이것도 여호수아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1장 서론 출발할 때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 21장 44절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1장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4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거를요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다.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음이 없다. 이 남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떨어지다라는 단어예요.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에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성도다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성도가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나의 결연한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야.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든든히 믿고 있는 것. 이게 성도의 반응인 거죠. 제가 젊은 시절 청교도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오웬 같은 그런 설교가들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의 설교는 어떤 방법으로 설교를 하냐면,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신앙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켰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 설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가에 대한 인간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설교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조상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교해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신학교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함에 대한 우리 성도의 반응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야 라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며 성도가 누려야 될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